19장의 내용을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욥이 이제 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 없음을 또 변증하는 거죠. 여전히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장에 와서는 좀 두 가지 형태로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친구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기에는 마치 내가 그냥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건데 그렇지 않다. 정말 죄를 져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처럼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려움과 형벌에 처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 속하는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범죄한 자가 아니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신 자, 하나님이 치신 인간에게 들어간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비난하려면, 친구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알아보고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나를 이제 비판하고 또 책망한다면 내가 그거에 수긍할 수 있겠지만 너희도 솔직히 그냥 나에게서 죄의 원인만 찾으려고 했지 실제로 욥이 무슨 죄를 졌을까? 아니면 욥이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런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그런 심각한 어떤 아주 심도 있는 고민들은 해보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어떤 의미로서 쭉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욥은 자신의 그 어떤 신실함과 또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변증하려다 보니까 자기의 지금 처한 상태의 모든 일들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의도적일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욥이 믿음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무턱대고 원망한다 단순히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변증하고 변명하려다 보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는데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요. 어떤 일이든지 오해를 하면 나는 난 그렇지 않다.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오해한 거야. 이렇게 내 자신을 변증하다 보면 변명이든 변증이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전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려는 마음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간에 얘기하다 보면 그 원인이 그리고 그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억울하겠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 높이 드러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정당성을 너무 드러내려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려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지금 욥의 잘잘못을 따지길 떠나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변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런 표현을 드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으로 여기 서 있지만 외부로 보면 자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목사 안수도 받았고 신학교육도 또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또 여러분들도 그래도 못한 신앙인 분들도 있고 또 어찌됐건 간에 또 교회에 또 직분도 맡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의 가정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지. 물론 당연한 거지만 그 모든 과정이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예요.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그 높은 은혜와 정말 그 감사한 내용과 더불어서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가. 여전히 나는 더럽고 또 세상에 빠져 있고 또 세상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더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집례를 해야 되는 저조차도 과연 내가 성찬에 합당한 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찬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갖춰지는 자격으로는 성찬이든 예배든 우리는 정말로 합당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공로나 내 의로움이나 이런 것이 남게 되면 그건 참 교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남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에게 있어서도 많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 뭐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의 모습까지 넣어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어떤 자신을 변증하기 위해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물론 선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뭐 원인을 돌린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차원으로 돌리고 그런 방식이지만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악한 존재,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서도 그거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 하는 거죠. 그럼 뭐 난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난 뭐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수긍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데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들을 뭐 나누다 보면 실제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이제 뭐 삼위일체론도 그렇고 예정론도 그렇고 이건 장로교회의 특히 우리 개혁교회의 핵심 교리고 또 성경에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간혹 어떤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요. 나는 뭐 특히나 예정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뭐 그렇게 그것이 썩 잘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그래도 뭐 개혁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니까 개혁교회가 그런 내용들을 주장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는 뭐 개혁교회가 좋으니까 아니면 개혁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탐탁지 않아도 탁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냥 난 그 내용을 옳다라고 여기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좋은 내용들을 경험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니까. 뭐 박수 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또 뭐 부활절 성탄절 지키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뭐 하지 않는 게 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라니까. 나는 뭐 그냥 그걸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뭐 내가 여기 있으려면 그냥 따라가야지. 이런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것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실제 삶에서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서 부딪히기 시작할 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여태까지 그냥 그래도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내용들이 결국은 자신이 그 신앙 안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욥의 믿음을 욥이 믿음 없다라고 의심하기는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어쨌거나 하나님이 욥을 어떤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럼 그거를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로서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뭐 하나님께 누가 뭐 직접 묻진 않겠지만 마치 이런 것처럼 이런 욥기의 상황처럼 뭐 사탄이 묻는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누구누구는 의로운 자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실제 욥이 그 의로움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에 합당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의롭구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고 이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즉 칭의를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그 전에 거듭나고 의롭게 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나의 교만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나 혼자 착각해서 난 진짜 의로운 자야. 그래서 찾아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난 이 정도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 정도면 의로운 거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오늘 욥처럼 그런 일들이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보세요.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신 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욥 자신만 남아 있잖아요. 자기의 형제들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형제들이 떠난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남고 형제들이 다 떠났습니다. 근데 누가 떠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 그러니까 마치 이방인처럼 진짜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나 친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은 그 사람들 우리를 이상한 것보다도 경계하면서 쳐다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낯선 사람이 오거나 낯선 사람을 만날 때는 경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히려 내 주변에 그동안 나를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나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외인처럼 마치 외국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른 동네에서 이사 왔든지 잘 모르는 사람처럼 나를 대하고 있다. 그 왜 그럴까?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나를 대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더라. 자, 14절에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실제 욥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여기서 한편으로는 거짓말하는 게 없어요. 그죠? 자기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신 어떤 재물이나 자기 자녀들이나 아니면 한번 도망쳤다라기보다는 버리고 간 아내나
이런 사람들을 빼더라도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욥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을 좋게 보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지금 처한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물론 뭐 다른 부분들도 다 그렇지만 이 19장의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욥이 거짓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지금 오늘 제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설명할 수 있잖아요. 누가 물어보든 아니면 누구에게 자기를 설명하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지냅니다.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게 원인을 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 뭐 이런 일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보통 다 설명하잖아요. 지금 욥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욥은 19장에서, 물론 그 전에서도 그렇지만 진짜 마치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자기에게 진짜로 벌어진 일들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근데 그건 좋은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그 원인을 하나님께만 돌려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 19장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먼 원인 가운데. 그러나 가까운 원인 안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핑계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욥은 그게 핑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날 욕하지 말아라. 얼마나 이게 어떤 면에서 좀 진짜 핑계대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15절에도 보세요. 내 집에 우거한 자와. 그러니까 우거는 거하는 거죠. 근데 계속 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손님처럼 온 거예요. 손님처럼 왔기 때문에 뭐 손님이 진짜 하룻밤 자고 가는 경우도 있고, 손님이어도 뭐 며칠 밤 이 당시 상황으로 말하면 워낙 이 다니는 길이 길기 때문에 뭐 몇 달을 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거하는 자는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집 주인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어쨌거나 그 집에 손님으로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우거하는 자들이야말로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설사 집주인이 뭔가를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잘못하면 내가 쫓겨나니까. 근데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긴다. 지금 이 정도다. 심지어 객으로, 즉 손님으로 우리 집에 거하고 있는 자들조차도 나를 이렇게 비난한다. 그리고 뭐 이 표현을 남녀 차별이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이 당시에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내용들로 보면 내 계집종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구약 시대도 어느 정도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주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까지 나를 외인으로 여기고 또 타국 사람처럼 여기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나한테 와서 너희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 참 억울하겠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말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냐? 너는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집 주인인데 저 사람들이 주인처럼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뭐가 더 커질까요? 불만과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특히나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위로하지 못했었던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 원망과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고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이런 원인들을 찾아버리기 시작하면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서 커져버려요.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 분명 내가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힘들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부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욥이라도 하나님께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라고 아마 거의 100%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놓고 보면 그 아니라는 답을 다 뒤집어 버리죠. 그죠? 내가 무슨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욥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설사 나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할 만한 형벌을 당할 만한 죄를 진 것 같진 않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욥이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조금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뭐 당연히 죄인이죠. 근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욥의 말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원인을 철저하게 오히려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거죠. 아,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이거는 핑계고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라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빌 때는요, 아, 그냥 미안해. 아, 그래, 잘못했어. 이 표현만 들어간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꼭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지금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그냥 잘못했다라고 말했으니까 됐지? 자, 이제 넘어가자. 그거는 진짜 잘못을 인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앞에 자기가 말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뭐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될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나는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이런 상황을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교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원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쁜 원인들을. 오늘 욥이 그러잖아요. 16절에도 계속 반복이에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이건 어떤 거예요? 그죠? 보시면
보통 주인이 종을 부르면 그 종은 무조건 달려와야죠. 털을 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종을 불러도라는 표현은 뭐겠어요? 여기서 주인이 종을 부른다는 거는 명령이죠. 와, 가,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뭘 해. 그러면 종은 그냥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종이 지금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안 한다라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마치 자기가 뭘 부탁하듯이 그렇게 해야 내 말을 들어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황당하고. 내 숨을 아내가 싫어하며,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아내가 싫어하며.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에 있어서도 비참한 거죠. 가장 좀 나를 잘 이해해 줘야 되는 대상이 아내고 남편이잖아요. 근데 숨 쉬는 것도 싫다? 이거는 참 비참하죠. 이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비참하죠. 근데 욥은 실제로 그랬잖아요.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 2장의 내용을 기억해 보신다면 하나님을 뭐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아내도 지금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동포들도 나를 혐의하는구나. 그러니까 참 혐오한다. 어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혐오랑은 좀 다른 겁니다. 저 욥과 함께 하면 뭔가 우리도 그 형벌을 같이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없인 여기고.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어른입니다. 나이도 많았고 어른이에요. 그냥 아무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라고 무조건 부르진 않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의 어른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입니다. 우리 나라의 어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만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교양이나 실력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거를 의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욥은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인물이었는데 욥 자신이 그런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참한 거예요. 이런 비참함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뎌내시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19절에도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저는요, 이 19장을 보면서, 물론 뒤에도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럼 과연 지금 욥은 뭐 때문에 불행한가? 그 생각을, 이 19장이 앞부분도 그랬지만, 뒷부분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욥은 뭐 때문에 정말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의 삶이 평할 때는 행복하다라고 자기의 삶이 풍족할 때는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여겼었고 지금 자기에게서 재물도 없어지고 다 떠나가고 자기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하다라는 거예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됩니까? 또 아니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런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니까. 근데 실제 삶에서 그게 가능하십니까? 지금 욥은 최소한 19장에서는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원인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치신 내용이 나를 홀로 두셨다, 홀로 남겨놓으셨다, 나를 외롭게 하셨다라는 게 원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늘 우리가 말하잖아요. 왜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를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욥이 예전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막 그 자녀들은 매일같이 잔치를 열고 뭐 현자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과 막 대화하고 막 교제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 물론 그런 삶이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려고 했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사도 대신 드리고 막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 때에는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런 그 은혜는 쉽게 맛보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진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욥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죠. 자기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기 몸이 어려우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행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난 행복하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죠.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함께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고 뭐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 행복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그거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초월하고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초월해서 우리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나는 행복자로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행복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욥의 상황에서 욥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무리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비록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너희들이 뭐 엘리바스든 빌닷이든 소발이든 너희들이 아무리 와서 나를 뭐라고 한다고 한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부족하죠.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에 대한 그 정의를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좀 29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부터는 이제 이꺼풀이라는 단어가
워낙 좀 이제 무슨 말인가 해서 저도 찾아봤더니 개역 개정에서는 잇몸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럼 한마디로 겨우 말할 수 있을 정도만 지금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 상태가. 그런데도 다 나를 떠나갔으니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하겠느냐는 거죠. 실제로 뭐 불행해 보이죠.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너희들은 좀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 그거 맞죠? 욥의 논리가 틀린 건 아니죠. 그죠?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고. 그러니까 요게 문제긴 하죠.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러니까 둘러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회적인 표현을 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은 우회적인 표현을 썼지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너희도 나를 핍박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2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아직도 나를 더 비난할 게 남았냐 내가 내 모습을 좀 보면 불쌍하지도 않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는데 불쌍하지 않냐 그러면 물론 세상에선 그런 인생은 불쌍합니다. 나이가 들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 노후가 평안해야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잖아요. 원하잖아요. 근데 진짜 젊을 때는 뭐 세상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노후가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지고 혼자만 남게 되면 아유 내 인생이 왜 말년에 이렇게 될까?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야 너는 내 모습이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지금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내 모습이 불쌍하지 않냐? 꼭 그거를 와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해야 되겠느냐? 욥이 그거예요. 나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꼭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만약에 나에게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한들 그거 덮어주지 못하냐? 내 상황을 보고도 니네 눈으로 보고도 그러냐? 지금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간 계획서 같은 거 뭐 요즘에는 이렇게 막 앱으로 오고 막 그 메일로도 오고 뭐 종이로도 주긴 하지만 그리고 한참 전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발전하기 전에는 컴퓨터로 막 다 또 뽑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물론 그때도 복사기로 뽑는 학교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무슨 판 같은 게 있어요. 판 위에다가 종이 같은 건 아닌데 습지 같은 약간 종이긴 종인데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습지 같은 거를 딱 놓고 그 위에다가 볼펜이 아니에요. 진짜 끌 같은 철 같은 걸로 이렇게 착착착착 선생님들이 썼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종이를 대고 이렇게 밀면 그게 이제 글씨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요 아주 옛날 뿐만이 아니라 8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한마디로 지금처럼 그런 인쇄기가 없을 때 그런 판을 새겨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판은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볼펜이나 연필로 쓴 거는 어떻게 뭐 잘 지워지긴 하는데 쇠 끌로 긁어버린 거는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철필도 결국은 그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펜 또는 등사판에 쓰이는 끝이 뾰족한 쇠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 기록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그 철필로 돌에 새기면 더 안 없어지겠죠. 비바람이 불어도 안 없어지겠죠. 그래서 비석들 보세요. 비석에 새겨놓은 것들 보세요. 막 몇백 년, 몇십 년이 지나도 뭐 이끼가 끼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뭐 막 조각이 나서 부서지지 않는 한 그 글귀나 기록해 놓은 것들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그렇다면 지금 내 상황은 그렇게 새겨 놓을 정도로 이런 상황입니다. 25절에 조금은 다른 관점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욥을 좀 이렇게 그의 신앙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 한마디 했다고 그 비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구속해 줄 수 있는 분은 또 누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욥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속하실 수 있는, 즉 뭐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 유일한 분이 자기를 이렇게 형벌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뿐이 없다.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속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서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욥 나를 변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구속자니까 어찌됐건 간에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정도가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변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니까 좀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오직 그에게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 나를 변증해 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죠? 욥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풍성하죠. 그죠? 결국은 내가 이 생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자기는 하나님을 외인처럼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표현의 그 뭐 우리가 뉘앙스라 그러죠. 뭐가 좀 담겨져 있는 뉘앙스인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처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인처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외인처럼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럼 진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외인처럼 보셨다 할지라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라는 거죠. 참 좋은 신앙 고백 같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그 불만과 불신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 뉘앙스 면에서. 내 마음이 조급합니다. 아주 급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즉 어떤 일들 나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 빨리 좀 나타나셔서 나를 좀 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이 친구들에게,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 욥은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욥을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런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급합니다. 욥의 어떤 뭐 바람의 여실이 드러난 건 사실이죠. 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은 욥의 이런 모습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나중에 30장 후반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욥을 변증해 주시지 않아요. 욥의 기대처럼. 아시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욥도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친구들도 혼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직접 설명해 나가시는 방식을 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죠. 이런 욥도 그런 친구들도 정말로 형벌로 몰아넣으시지 않고 비난하시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들의 모습은 마치 여전히 나를 치려고 하고 나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할 건데 그러지 마라 라는 거죠. 9절에 너는 칼을 두려워하라. 그 칼은 뭐겠어요? 하나님 심판이죠. 그죠?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른다.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하는 것은 분노밖에 아니다. 분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른다.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욥의 바람은 뭐예요?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는 자들이 다 누구에게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있는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지 못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한다. 어떤 이런 표현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표현은 없죠. 마치 그냥 자기 바람으로만 그냥 툭 끝나버리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마치 그런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너희도 너희가 마치 나를 정죄한 것처럼 너희의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칼끝이 누구를 향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향해 있을 것이다. 물론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욥이 이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이런 형벌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많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럴 때마다 혼자 있다, 외롭다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외롭게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와 위안을 삼으시고 거기서 힘과 능력을 얻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